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에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친해지는 관계로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로워지며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신년이 돌아오면서 많은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이라면, 또 목회자라면, 사역자라면,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 제목을 써서 또 하나님 이 강단에 올리면서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2025년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해지고 친해지고 더 나아가서 그 관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원할진데 너희가 어떤 관계 안에 있으면서 그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기도하다 묵상하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친해지길 원할진데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5가지 관계, 또 나는 그 안에서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요한복음 15장 5절과 정리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1.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2.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3. 신랑과 신부의 관계. 4. 주인과 종의 관계. 5. 친밀한 친구의 관계.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언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이 멕시코 선교사로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걸 더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골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안에 있다면, 막다른 장벽 밑에 있다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선교지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장벽을 허무시고 높은 담을 허무르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골방과 광야, 사랑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오직 오롯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골방에 있을 때, 척박한 땅에 있을 때,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재조명되고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막다른 골목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제 친밀해지길 원하시사 그 관계 안으로 나를 초청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 5가지 관계로 성경을 축약해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토기장의 아버지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은요, 절대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그렇죠,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사람을 창조하셨느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관계 안에서 인정을 하고 절대 주권을, 그렇죠, 동의를 한다면,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속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이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시사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성령이 너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아버지와, 그렇죠,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관계를 돈독히 하고 친밀하게 하고 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렇죠, 믿음의 속성, 믿음의 색깔이 있은 즉 무엇이겠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믿음의 색깔을 보면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안에서 자유로워요. 엄격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애로우신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그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첫 번째, 우리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가 돈독해지면 이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산을 창조하셨군요, 이 바다를 창조하셨군요, 저 해를 창조하셨군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서 다스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요,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밀해지고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집 사주세요, 차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믿음의 영성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자녀가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요구하는 믿음의 색깔로 지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기시사, 그래 네가 지금 이거 필요하구나, 네가 지금 집이 필요하구나, 너가 뭐가 필요하구나, 그래 내가 때가 참에 너에게 주리라.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무, 책임을 다하여 자녀를 사랑하시고 자녀는 하나님의 용서받고 또 공급받는 그 관계 안에서 또 돈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부럽죠? 우리가 그 단계까지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안에서의 믿음의 속성, 우리 믿음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색깔은요, 정결이에요, 거룩이에요, 경건입니다. 삶 자체가 거룩, 경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그렇죠, 믿음의 영성은 성결인 거예요. 정결, 거룩, 정결한 신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너를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기에 열심을 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의 하나님의 관계는요,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죽기까지 신부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도 먹지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영성을 보면요, 예수님을 신랑이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사랑, 그리고 막 거룩한 영성으로 단장해요. 신부 단장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주변에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의 친밀함을 가지고 그 관계 안에서 친해지고 있다면, 그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안에서 막 성결, 거룩한 신부 단장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조금 물음표로, 왜 저렇게까지 하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말하면 다 주는데 왜 저렇게 그렇게 하지?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친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성을 거룩과 경건으로 이끌고 가시면서 그 관계 안으로 더 하나님께서 맺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믿음의 속성, 어떠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거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 관계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특별히 사역자나 주의 종들, 선교사, 저에게 필요한 영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어떤 이 관계 안에서의 친밀함이 있을까요? 종에게는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작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큰 일을 맡길 것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종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고요, 하나님께서 또 신뢰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인은 종에게 신뢰의 관계가 구축되고, 또 그러한 관계 안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해지고 친해져서 그 안에서의 놀라운 또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믿음의 속성과 믿음의 영성의 색깔은요, 충성과 신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일 때 막 죽기까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내가 죽으면 죽어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그 관계 안에서 그 영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맞다 하시기 때문에 저와 이 주의 종들의 영성은요, 충성인 거예요. 죽기까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미련할이 많고 왜 저러고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그냥 편안하게, 그렇죠, 자유롭게 누리면서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각자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맺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친밀해지고 친해지는 이런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성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친밀한 친구의 관계. 이 관계는요,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또 돌파가 일어나고 또 마지막에 천국에 갔을 때 이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친밀한 친구,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래야 아브라함은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멸하겠다는 이 어떤 것을 너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창세기 말씀 보면 그리하여 속속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비밀이 없이, 그렇죠, 친구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친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친구의 단계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의 영성이 그 친밀함의 친구의 관계. 그리하여 사도 바울에게 영적 비밀, 영적 계시, 영적인 세계를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그가 이제 친밀한 친구의 단계 안에서 그걸 모든 받은 계시들, 비밀들, 친구가 나에게 얘기했던, 숨기지 않고 다 말해줬던 모든 영의 세계들, 영적 전쟁들을 다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단계는요, 정말 창조주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 뛰어넘어서 이 네 가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을 것 같이 살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이 옆에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죽을 것 같이 살 수 없어요, 이 말 고백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영성의 동파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친밀한 친구의 관계 안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섯 가지 이 단계, 이 다섯 가지
관계를 기억하시되 이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번 분별해 보기 바랍니다. 아, 나의 믿음의 영성은 용서, 사랑, 기다려주심,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아,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갖고 있구나. 또 어떤 누군가는 막 거룩, 경건 이런 거에서 제가 피해를 싸우고 있는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신부의 관계로서 여러분 이끌어 가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다를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친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 안에서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이 단 하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2025년에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교회여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예배 안에 말씀이 있고 이 예배 안에 기도가 있고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가 있을진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교회들이여 하나님과 친해지길 원하느냐. 종들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친밀한 친구까지 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배의 자로 서라.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친밀해지기를 원하여 이제 우리 한 발 내딛는다면 결국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해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고 예배한다고 경배한다고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네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다. 네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형식적으로 네가 드리고 있을 뿐이다. 그리할진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되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며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으며 종과 주인의 신뢰 관계, 충성의 단계로 돌파할 수 있며 더 나아가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는 나의 친구라 하는 친구의 관계까지 갈 수 있겠느냐. 무엇이 문제이냐. 너희가 형식적으로 나를 경배한다 하지만 입술로만 존경하고 경배하며 너의 마음은 예배 가운데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50년, 60년 심지어 100년, 500년, 1000년을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너희가 예배 가운데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말로는 나를 경배한다고 섬긴다고 하지만 너의 마음이 이미 포도나무 그 뿌리에서 가지에서 멀어져 버린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도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되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길 원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뇨? 마지막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준비될 자들이 어디 있느뇨? 있다면 내가 찾다가 그에게 예배의 영을 부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도하시사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설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러한 영으로 드리는 영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진리 안에서 그 예배가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기도, 찬양 또 그 안에서 엄청난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5년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여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종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예배가 회복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배를 집도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안에서 형식이, 종교의 영이 사라지고 진정한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예배 한 번만으로도,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는 그 한 번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건 단순에 친해질 수, 인격적 거듭남이 확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친밀함이 결여된 형식적인 예배,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예배, 그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가 1년을 드리고 2년을 드리고 10년을 드리고 평생을, 어쩌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 모태신앙자들은 평생을 그렇게 드리고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 그 곁에 딱 붙어서 아무것도 하나님을 떠나선 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 그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될진데, 우리가 지금 만약 형식적인 종교의 영역에 휩싸인 그러한 친밀함이 결여된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마당의 틀만 밟을 뿐이니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마음을 토로하고 그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진데,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너희를 스스로를 보이려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 왔어요, 눈도장 찍기 위해서 내 앞에 보이려 오고 있으나 내가 눈도장 찍으라고 너희를 가라고 했느냐?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눈도장만 찍는구나. 그것은 내 마당 틀만 밟을 뿐이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그 수십 년을 드렸어도 마당 틀만 밟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친밀해지는 예배가 아니고, 돌파되는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마당만 받고 예배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평생을 드렸다면 헤아릴 수 없는 새벽기도, 그죠? 절야기도, 수요 예배, 주일, 또 사역자라면 1, 2, 3, 4 다 드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수없이 일주일에 10번을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아침 예배까지. 그런데도 형식적인 예배로 말미암아, 마당만 밟는 예배로 말미암아 너희 예배가 상달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상달되지 못하는 마당만 밟고 가는 그 예배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종들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이제는 가증하도다.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헛된 재물도 가져오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내게 다시 가져오지 마. 그렇게 예배드리려면 재물도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너희가 그 재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서, 그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든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이든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든 주의 종의 관계이든 친구의 관계이든 어떤 관계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못하고 친해지지 않은 채 마당들만 밟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한순간에 나를 떠나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15절. 너희가 이제 긴박할 때 손을 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 이 기도가 올려져야 된다는, 하나님 이 정치가, 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 애국심이 있는 정치자들을 세워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토설하오매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진데, 만약에 우리가 형식적인 친밀함이 결여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예배하게 된다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자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들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마당틀만 밟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가진 이 여기는 견디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자로 교회가, 종들이 회복된 이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무엇이 먼저이냐? 교회들이요, 종들이여, 교회로 들어가 예배자를 세워나가라. 예배로 다시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 이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원하고 있는 그 모든 소원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에는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길 원하시고, 이 멕시코 땅에서도 새벽 4시 반이면 꼭 깨우세요. 며칠 전에 4시 23분, 4시 25분 너무 무서워요. 알람은 한참 뒤로 맞춰놨는데 딱 그때만 되면 어쩔 때는요, 눈 딱 뜨면 4시 27분 막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난 너무 힘들어서 코가 쎄하니까 조금만 자고 조금만 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해라. 그리고 나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예배자로 섰을 때 그 진정한 예배자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 먼저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회복돼야 될까요? 우리 시편 138편 2절과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시편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축약할 때 어떤 예배를 원하시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이름만을 또 높이는 그러한 예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왔을 때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이런 모든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마음으로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배. 또한 말씀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을 살펴본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 종교의 영이 잠식해 나감으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종교적이고, 그렇죠, 형식에 너무 틀에 박혀서 이제는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야 될 텐데 운행을 탁탁탁 막아버리는 틀에 박힌 예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마치 초대 교회 예배처럼 살아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막
일으켜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관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녀로서 관계를 회복하고 누군가는 신부로서 영성을 주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거룩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마음들 팍팍 주셔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끌어 가시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예배 가운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양을 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무수히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라, 너는 내 피조물이라, 너는 내 친구라, 이러면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탁탁 인격적으로 소통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씀하실진데, 그 말씀하실 수 있는 성령이 운행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틀에 박힌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막아버리는 예배, 이 예배로 지금 하나님은 견디지를 못하겠다. 내가 이 종교의 영의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성령이 근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멕시코 우리 예수사랑 교회 예배는 완전 자유하지 않습니까? 막 성령이 운행하실 때는 찬양을 30분 했다, 어쩔 때는 막 1시간을 했다, 기도를 40분 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멕시코 현지 교회이기 때문에 멕시칸들은 그 형식과 틀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엄청나게 초대교회처럼 역사하시고, 우리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모든 지금 막 움직이는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부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엄청난 기름 부음과 강력한 관계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통곡을 하고 울고 넘어지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하고, 이 자유로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나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밀함의 관계성.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친밀해지기 원하는 기도는, 그렇죠, 예배는, 말씀은 너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니라. 성령이 운행하실 때 회방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어 너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실 때 어떠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는지 알게 되어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해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앞으로 드려질 예배, 한순간도 내 마당틀만 밟는구나, 견디지 못하겠다, 네가 기도해도 내가 이제 듣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아니요, 내가 찾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너를 찾았으니 이제 내 종아, 내 신부야, 내 자녀야, 내 친구야,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없게 됨이라 라는 이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2025년은 하나님과 더 확실하게 친해지기 위해서 예배 집중하고 예배자로 서기를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본질, 이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야 무엇을 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지만이, 내 충성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본질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여 근원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오매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기도, 찬양, 아버지 영적 기름 부음을 부으시사 영적인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 땅에 역사하는 종교의 영에 휩싸여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어둠의 권세의 묶임들은 다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